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가 아픔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픔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아프건 각양의 이유로 마음이 아프건 아픔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암 수술 같은 큰 질병만 아픈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 같은 주사를 맞는 일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특별히 돈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도 문제였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을 갔으며 어떤 제자들은 생업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으니 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이 많이 허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상한 것은 아예 대놓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서로 작전을 짜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더 찢어졌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배신의 아픔이 어찌 예수님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배신으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듯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 형통한 일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일, 원치 않는 일까지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삶과 시간이 떠올라 너무 억울하고 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게 등을 돌리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분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차피 배신의 아픔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물론 의협심도 중요하고 스승을 위해 주님을 위해 몸을 바쳐 앞장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칼을 빼서 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90%를 쌓아 올렸어도 10%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높게 사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질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그 상을 둘러엎으셨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날 저들에게 끌려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참는 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참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이 없고 대응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은 비참하지만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의연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악한 감정을 앞세우다가 일을 더 망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잔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서로 나누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의미를 알게 되리라. 내가 주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름 없어.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